자,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잘 아시겠지만 잠언은 찌른다는 어떠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 때 이제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고 주님을 이렇게 좀 밀어낼 때가 좀 있는 환경들이 분명히 우리는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잠언 지혜서가 주는 심한 골수 찔러 쪼이기까지는 그 말씀이 이 잠언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가정이 나와요. 하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화목한 가정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마른 떡 한 조각을 있고도 화목하고, 하나는 육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육선은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고기의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선으로 제사를 드려서 화제를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집안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육선이라는 이 나오는 집안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선의 그 집안들, 예수를 믿지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무엇이냐?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예배 제사를 드려. 근데 하지만 그 제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은 어때요?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가정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공동되게 다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다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물론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 가정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그쪽이 산다, 그쪽이 죽으면 누가 산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루는 내가 죽고 들어갔더니 더 세게 올 수도 있고, 근데 저쪽이 죽었는데 또 이상하게 심심해서 한번 얘기했을 때 확 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모양과 상황은 다르지만 다 같은 어떤 맥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가정을 비춰볼 때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맨날 싸우고 애 때문에 싸우고 뭐에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한 건 그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럼 저희가 잘 아는 원론적으로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의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어떻게 우리가 타락해 버리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된다? 타락해버린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누굴 보고 깨달아야 되죠? 첫 번째는 나지만 상대방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하튼 이 마른 떡이라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른 떡은, 이 당시 이 마른 떡은 어떤 떡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거야. 가난하니까 우리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 옛말에 고등어 한 마리 걸어놓고 어떻게 하죠? 그거 보고 밥 한 숟갈 먹고, 그거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가난한 거예요. 고등어가 있잖아요, 거기는. 근데 마른 떡은 뭐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육선이 가득한 집들, 부자들, 육선이 가득하다. 그 당시에 육선이 가득하다.
제육이 가득하다고 얘기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은 제육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제육볶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육볶음이 아니라 제육이라는 것은 그날의 그 제사 드릴 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태우고 나서 남은 건 항상 먹었잖아요. 유대인 습관들이. 그럼 그거 먹을 때마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 향단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결국에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까요? 남은 거 갖고 싸우겠죠. 근데 마른 떡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럴 싸움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게 나을까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전자가 낫죠.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아요. 그래야 누가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떡. 그럼 떡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8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24장 8에서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나오잖아요. 성소 안에 진설이라는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과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준다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징인 거예요. 근데 이 떡이라는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안에는 일주일마다 이 떡을 어떻게 해요? 갈게 돼 있거든요. 새로운 떡을 항상 진열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어떠한 그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되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게 하루면 다 썩죠. 누굴 줄 수 있어요? 하루 안에 그 양식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을 먹었을 때 그 나오는 기쁨과 간증들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떡을 그리고 이 만나를 이 메추라기를 숨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그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은혜는 그 은혜로 족한 거예요. 내일 또 뭐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부활의 생명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떡이 말씀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마다 그렇게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걸 어떻게 먹었죠?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거룩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떤 속성이 있는 거예요? 거룩의 속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역임을 받았잖아요. 그 제사장이란 그 타이틀을 얻었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누가 칭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 1절에서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보였어요. 그렇죠? 율법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이 떡은 하나님 주신 떡이야. 그 떡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있다면 생명수이신 그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떡,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이 구원받고 난 이유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간과하는 게 있어요. 구원을 받고서 끝이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천국 티켓 그냥 얻었으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살면 돼.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를 발견하는 거죠?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죄인됨을 발견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꾸준하게 성화의 과정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치 않으면, 이게 흔들려 버리면 어디서 멈춰요? 우리 자꾸 죽음에서 멈추잖아요. 제가 청년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제 한 친구랑 같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뜻밖의 얘기를 하는데 되게 감동이었던 게 그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죽음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얘기하는 게 부활이 있어야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게 필요한데 맨날 죄 얘기하고 죽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그 친구가 뭐냐면 맨날 죽음을 얘기했더니 그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죽음의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 안 죽어지는 건 어떻게 죽어요, 자꾸. 너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그게 안 죽어지는데 어떡해. 근데 그 친구가 발견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안에서 인정할 때마다 어떻게 뭐가 생겨나요?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복음이란 게 심플한 거죠. 되게 심플하잖아요. 되게 간단하고 명료해요. 순종하기만 하면. 근데 사탄이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죠?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생각?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막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선포하셔야 되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환경에 사로잡히니까 어때요?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목회자라서 아니에요. 되게 두렵고 떨리면 너희를 구원 이루라. 근데 그 삶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 그 삶이 대표되지 않았을 때 두려움이 와요. 내가 이러고 왜 살아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송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때요? 다시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얘기하시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하죠?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십자가, 나,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와이프였어요. 와이프. 지금도 와이프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남편이 십자가 아니에요? 자녀가 십자가가 아닌가요? 그 십자가 맞잖아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던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내가 내던질다고 해서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던질게 하면서 던졌더니 다시 부마량처럼 돌아오잖아요. 더 크게 돌아오잖아요. 아니 그 말씀이 있잖아요. 가족이 원수라고. 그렇죠? 가족이 원수예요. 근데 그 가족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맞아요. 제가 죽지 않아요. 저는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어요. 그래서 말로는 어떻게 하겠죠? 말로는 계속해서 죽어야 돼 얘기하는데 안 죽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기 싫어서 뭐에 사로잡혀 있죠? 육신의 선, 내 자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와, 주님이 살아계시네. 저 사람이 좀 변하기 시작했네. 그것도 있지만 내가 변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게 실제가 되니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은 예수잖아요. 예수가 그 마른 떡 한 조각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러면 바라보기만 해도 어떻게 되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통과하셨죠? 육선의 그 제육에 사로잡힌 제사의 습관들, 그리고 내 자아의 어떤 것들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어때요?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전 목사님도 말씀하시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미움, 시기, 질투가 있나요? 없어야죠. 근데 갑자기 생겼어. 그럼 누가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일까요? 제가 문제일까요? 제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자아 성찰, 불교에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거를 발견하게 해주잖아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비춰주시니까 오는 거지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인도할까요? 아니죠.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라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또 청년을 만나서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심판의 하나님 있잖아요. 심판의 하나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하나님이 묶여 있으니까 어떤 사랑의 말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 성도 간의 사랑의 표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잡혔어요, 여기에? 심판.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 무서운 분으로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그 친구가 최근에 깨달은 게 그거래요. 되게 감사했어요. 삼석교회 출신인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에서 그 심판의 하나님만 계속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오길 죄였는데 어느 순간 그게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방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신 거라고. 못 깨달으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훈련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실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 번 안에 있고 저희 안에 있다면 일맥상통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자, 화목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5장 10에서 11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에서 11절.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죠. 살으심. 그게 뭐죠? 부활. 그 살으심은 어떻게 됐죠?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 그러죠? 포인트가 즐거워한대요. 부활을 믿으면, 부활이 내 안에 오면 즐거울 수밖에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왔는데 어떻게 안 즐거워해요? 그 살으심의 부활이 나한테 역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안 즐거울 수가 없어요. 진짜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확증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교회에 나오겠고 어떻게 창세전부터 다 선택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미리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과 같길 원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심을 자꾸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눈으로 목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욥의 간증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나중에는 욥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제는 내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귀는 열려 있죠. 수많은 말씀들을 듣죠. 근데 눈으로 보지 않아요. 눈으로 실제를 목격하는 건 뭐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곧 내 자신이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귀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들 이만큼 돼가지고 다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얘기하셨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입에는 뭐가 나온다 그래요? 찬송과 저주가 나온대요. 오늘은 내가 찬송이 나오고 내일은 저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어떤 자로서 사탄의 어떠한 조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7살이에요. 7살인데 그 친구를 보면 너무나 이쁘죠.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지만 아들을 보면 다 줄 수 있어요.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게 힘들더라고요. 화장실을 이제 자기가 이제 변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땐 제가 다 해줬는데 그 성인이 되니까 냄새가 더 고약하고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아빠 불러요.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아빠가 화장실에서. 그러면 가면 그걸 뒤치다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물며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거 싫어가지고 이거 닦기 싫어가지고 케어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직 멀었다.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책을 하게 되는 어떤 환경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막 세상이 시끄럽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이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하고 주님과 여러분이 정말 그 과정 중에 소통하고 있는가? 정말 아직도 내가 제육이 사로잡히는 그 제사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아는가? 아니면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는 그 생명으로 옮겨진 마른 떡 하나에 예수 하나에 만족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많은가? 그거를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추궁하시고 물어보시고 답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끝나면 다 집에 돌아가셔서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지표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를 찾았잖아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 너 여러분 안에 있다. 그게 실제가 되는 순간 나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사실이 매일매일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떡 하나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그게 안 되면 끝까지 주님 붙잡고 늘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내셔야죠. 저도 어느 한 부분에 되게 약해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었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그 돈에 대해 되게 약했어요. 그렇죠? 270만 원 없어져가지고 막 회사에서 막 그렇게 추궁당했을 때 버티게 한 거 딱 버티는 거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이 그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한 것 딱 한 가지였거든요.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메시지 하나로 버틴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살아냈더니 이제 와서는 그 돈의 유혹 앞에는 어떻게 해요?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되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한 번 들어오고 세 번 들어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는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참 와닿는 게 뭐냐면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뭐 한다고 해요? 자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던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흔적들을 자기는 자랑을 한대요. 그래서 바울이 또 고백하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럼 우리 여기서 나누는 게 뭐죠? 주님의 말씀이고 간증이지만 결국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다면 교제가 어떻게 되죠? 풍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교제를 허락하셨다. 이거는 금상첨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흔적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 전리품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눌 때마다 이 안에서 뭐가 형성이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한테 살아있고 이 사람한테 살아있구나. 그럼 나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동질감을 갖고 도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에서 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에서 3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뭐 한다고요?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참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이 우리한테 그 보혈의 피로 명확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누굴 바라보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퇴보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주라는 게 있잖아요. 경주. 이 경주가 어떤 뜻이냐면 이때 이 당시에 이 문화권의 그 당시에 그 경주는 남자들만의 경주예요. 남자들만의. 남자들이 제일 최고의 권위자였고 계급이 높았기 때문에 남자들만의 경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오셔서 얘기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이 경주를 모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뒤바꿨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결단코 이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해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파격적인 선언이거든요. 헬라어에 보면 온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디온이에요. 어린아이인데 그 온이라는 그 단어가 제일 밑에서 쓰는 거예요. 제일 밑에 하층이에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어린아이를 높이신 어린아이를 높이신 이유는 같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같지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낫다, 내가 낫다, 누가 낫다
선악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판단하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끊어놓으신 게 바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 하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감정도 주님께 계속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런 교리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자꾸 훈련될 때마다 내가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인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확증이 될 때마다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목도하겠다, 이제는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사인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늘도 귀로 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님 목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거를 내가 삶의 모티브로 삼겠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사만 권세 이기사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어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삶의 전투 속에서도 그분을 매일매일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이 승리자이십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리자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역사 속에 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이 되신, 말씀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랑, 내 어떠한 오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셔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다시 새 생명 얻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나아가는 저희 삼성교회 교우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전 것, 옛 것을 그리워한다면 그것들을 주님께서 끊어내시고 다시 보혈의 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정말 그 십자가를, 그 마른 떡 하나에 만족할 수 있는, 예수를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